창세기 22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동훈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청춘 달력 365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대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비교하는 것. 이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이 후회하고 걱정하고 비교하는 것을 강도예요. 강도한테 빼앗겨서 뭘 빼앗기느냐? 평안함을 빼앗겨버리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에 즐거움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모두 걱정, 근심 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할 때든지 늘 암송하고 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후회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줬다가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합니다. 또다시 걱정합니다. 또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할 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신 적 없었잖아요. 아니 무슨 뜻으로 이렇게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물어볼만 하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 아니 그게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궁금해서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주 강압적인 그런 위계 질서에 의한,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런 서로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비밀이 없었던 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말하잖아요. 충분히 들어줘요. 조율도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율하잖아요. 하나님 정말요? 그렇게 하시려고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50명 있으면 뭐 봐주지. 진짜요? 그럼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계속 줄여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요, 이런 관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하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이삭을 원하세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물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거부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건 약속 불이행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라가 반대합니다. 지난번에는 사라 말 들으라면서요. 사라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이스마엘 내쫓았더니 이삭마저 달라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한 100가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없다, 이삭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따지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참 이런 바보같이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왔어요. 종들은 내비두고 이삭과 같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가는 길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우리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야, 이삭이 보니까 한두 번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할 나무도 있고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말에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덜컹했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 어디 있어요? 없어. 몰라. 야, 이게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뻔히 답이 너라는 거, 이삭이라는 걸 알잖아요. 너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벽에, 담에, 아니면 절벽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안 된다, 끝났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말은요, 부메랑과 같아요. 내 던지는 대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말이죠. 말입니다. 복록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다 죽어서 썩어서 뼈밖에 안 남으면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물어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안 된다, 이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멋있는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8절 보세요. 다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보통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요, 거기에 이제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이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이삭의 심장에 꽂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였어요. 120세 뭐 이상 됐겠죠. 이삭도 한 18, 19, 뭐 그 정도 100세에 났으니까 20세 이상이 됐겠죠. 그 정도라면 아마 그 우리 형석이가 20살? 네, 20살. 저런 이삭 같은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 그리고 이제 아주 우리 뭐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있는데, 이 우리 나홍길 장로님과 같이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저 청년이 더 힘이 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청년이 참 준수한 청년이에요. 우리 나홍길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식사도 했잖아요. 참 어려운 자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아무튼 이게 도무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나 체력이나 힘이 이게 안 되는 구조인데, 이삭이 또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나 같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런 번제단 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버지가 칼을 자기 심장에 꽂으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여기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도 설마 얘가 진짜 이삭을 죽일까? 번제로 드릴까? 아마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주 다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른 거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손대지마 손대지마 손대지마. 하나님이 이제 아셨대. 네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100세 낳은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줄 아셨대. 됐어, 이제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이삭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어요. 얘는 이삭으로 나와 비교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가져서 오케이,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자,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봐라. 아브라함이 그때 둘러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언제부터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순종한 후에는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이란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 그것도 순종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순종이 다는 아니에요. 모리아 산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순종이 다는 아니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다한 것은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이지만 순종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꽂으려는 그 순간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거 순종이라고, 순종 100%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이삭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못 들은 척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끊임없이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데요? 나를 좀 이해시켜 보시고 납득을 시켜 보세요. 내가 그게 설득이 되면 할게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해도 자꾸만 자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는 발걸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리아산까지 왔고요, 어떤 사람은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번제단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눈이 열려요? 그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내 눈에는 안 보이냐고 아직 덜 왔어요. 더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곳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